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주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먼저 사대교회에 대한 특징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문장에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죠. 언뜻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하는 의미를 갖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 사대 교회는 전망이 아주 좋은 언덕에 사대라는 그 도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안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 도시가 굉장히 휴양지처럼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예배당으로 그 도시의 환경상 재정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또 안정된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사실 그것으로는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떻느냐,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하는 걸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될 교회가 사대교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교회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런 교회들 좀 더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자, 다른 교회에서 말씀하신 방법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좀 생각해 보면요. 일반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다는 거는 보기에 괜찮다. 보기에 괜찮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대 용어로 좀 바꿔서 본다면 매우 평온한 교회가 이런 교회 아닐까.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가 얘기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경건한 능력은 없는 교회.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좀 이런 교회, 사대교회가 좀 그런 교회 아닌가 싶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활동들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생명이 없고요.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힘차게 찬송하고, 교회 일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또 각종 교회 활동에 열심으로 동참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도덕적인 삶도 유지하고, 또 그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신앙적인 냄새가 가득한 용어들을 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 예, 충분히 좋은 교회일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스펄전이라는 영국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교회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사람들의 대화에서 종교적인 냄새를 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상한 고기 맛을 숨기기 위해서 뿌리는 고춧가루의 역할을 하는 정도라고 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목회자, 죽은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마치 향후회처럼 자기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주 즐겁게 그냥 이렇게 잘 놀기 위해서 친목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처럼 그런 활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볼 때 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하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절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거의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밑에 생명이 아주 살짝 살아있어요. 그 생명이 살짝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거라도 굳건하게 세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깨어나라.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서 일어나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네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저는 여기서 표현 중에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가 좀 마음에 많이 오거든요.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과정,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다시 잘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돌려 보는 것, 되돌려 생각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신실함이 회복될 겁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 뭐 교회 프로그램, 기독교적인 문화 그거에 젖어서 그냥 살다가 죽는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어라.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도둑같이 올 건데 깨어있어라. 이런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4절.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아직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려웠던 한국교회의 지난 세월도 돌아보면 교회들이 다 뭐 정치적으로도 망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당을도 망가지고 많이 망가졌지만 그 안에서 기도하며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매달렸던 아주 적은 수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왔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10명의 의인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 도시 전체에서 10명의 의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좀 그런 교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 다음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인데요. 서머나 교회를 제외한 대다수의 교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적을 받지 않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에서 동쪽으로 약 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계곡에 위치한 교회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성품을 말씀하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앞에 이렇게 성품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8절에 보면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바로 심판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다가 문을 하나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힘은 적거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힘은 적다라는 것은 보기에는 못할 것 같은 교회였다 그런 얘기죠. 보기에는 그만한 힘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당시에 워낙에 핍박이 심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삶,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이 흔했는데 그럴 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8절에 나는 내 행위를 안다라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사단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자, 유대 사람들이 그런 거 우리 이미 벌써 들었죠. 유대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고요.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고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철저하게 얘기했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여기서도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10절.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온 세상에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은 이제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 시험이 오는 이유는 뭐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정확하게 드러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해가 걸려서 아주 고생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켜줄 거니까 스스로 부인하지 말고 인내로 견뎌 시험을 이겨내라 말씀하는 거죠. 11절.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굳게 붙잡아서. 중요하죠.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써두겠다. 여기 나오는 이 몇 가지 표현들은 앞으로 우리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자세히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사대교회와 빌라델교회에 말씀 주셨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성전에서 떠나지 않는 귀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인데 저희가 환경상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브릿지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새로운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음 주일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복된 교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교회로 함께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